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일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 보리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가상 실언의 오늘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어제에 이어서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성경의 모든 성경의 66권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66권의 요절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끝은 뭐죠? 구약의 끝. 우리가 늘 이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많이 보는데 구약 36권의 종점이 어디냐? 말라기가 아닙니다. 구약 39권의 종점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그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핵심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이 말 한마디가 구약의 39권의 종점이고 동시에 새 언약의 출발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출발. 이 39권은 다 율법의 중심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죄사함의 방편은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애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왔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 제사법이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살고 죽는 게 제사법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게 제사법에 있다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기 때문에 못하는. 그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들의 모세 오경을 자손들한테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자에 걸렸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제 6월절이 더 가와요. 6월절. 그러면 6월절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대인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뭐 마스크도 부족하고, 각 나라에서 오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이 구약의 사상은 예배인데, 예배의 중심은 뭐냐? 제사법에 있는 거예요. 제사법의 중심은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여러분이 그 아담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죽잖아요. 이게 제사법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제사의 중심은 죄사함에 있거든요. 그 죄사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짐승을 잡도록 하나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통사고, 교통 위반하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이건 나라에서 정한 법이에요. 안 낼 재간이 없더라고. 차 팔고 살고 폐차할 때 보면요, 그게 딱 따라 붙어가지고 폐차가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토록 구약의 끝은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구약의 끝을 이루는 이 다 이뤘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강 남기도 하고 또 나사로의 문 앞에서 무덤 앞에서 살려내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서 다 이뤘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의 종착역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이제 그 형벌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의 영성, 우리 십자가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든 건 뭐냐면 십자가의 영성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뭐 지금 여러분이 다 선배입니다만은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이 나라가 일제 압박에서도 견뎌낸 거는요, 교회가 십자가 영성이었고, 6.25 동란의 그 처절한 피폐 속에서도 여러분 아기를 들러업고 그 교회 마룻바다에 가서 울고불고 한 것도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나와보면요, 늘 장로님 권사님들은 울었어요. 가슴을 치고 울고 땅바닥을 치고 울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애굴복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이 영성의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해 하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죄를 졌을 때 제일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뭐 무기징역도 안 해요. 사형이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모든 죄에는 반드시 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심판. 그 심판의 끝은 뭐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잘못하면 너 죽어, 그러면 달달 떨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 죽음이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진노 앞에 절규하는 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아들일지라도 그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울었다고. 왜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에 들어지는 제사였다고. 그 진노를 퍼붓고 어디다가? 짐승에다가. 여러분, 짐승 한번 죽여봤습니까? 짐승이 죽을 때 가만히 죽습니까? 부리질러 가면서 처참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그래서 옛날에 소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러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잔인하기를 데 없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과 함께 죄에 대한 진노가 퍼부어진 거예요. 그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붓도록 예수님이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처절한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하나 얘기하는 거면요 말이죠. 구약시대 때에 그 짐승을 끌고 왔어. 소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왔어. 뭐 비둘기는 간단할지 몰라도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냥 갈까요? 어디로 가요?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죄인은 내가 있는 거예요. 하고 바등치고 소리 지르고 그 죽기까지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고 그 불 속에 올라가는 데까지의 과정을 누가 보는 거예요? 죄 지은 내가 보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거를 그 자리에서 날마다 봐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개가 토한 걸 또 마시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진노를 우리는 외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때 40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주간에 이 일주일만이라도 처참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고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룬 십자가예요. 구약의 예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구약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 지을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속죄제를. 불완전한 제사.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완전한 제사가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영원한 만족드려지는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달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죠. 그래,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 제사는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구약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를 단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 성경 자세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0에서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 성경을 갖다 놨어요.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와가지고 이사야 53장을 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이야말로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묵상하는 날입니다. 53장 4절부터 한번 여러분 이제 구약의 종결 부분이 다 이뤘다는 게 뭔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았다. 6절 힘있게 시작.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에 이 다 이뤘다는 의미는 뭐냐? 율법을 이룬 십자가라. 율법을 이룬 십자가. 율법의 요구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정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전에 계획하신 바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건져내려면 아들 당신이 가서 십자가를 쳐라. 십자가는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욕구를, 율법의 욕구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매인자가 된 거죠.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이제 율법의 정한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자유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두 종류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완성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여전히 구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회 쉽게 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구약만 얘기하면 돼요. 구약만. 성도들 꼼짝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해대 보십시오. 종교의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의 어떤 그 종교성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행위에만 매여 있어. 나 뭐 했다, 나 뭐 했다. 공로 사상에 매여, 공로 신앙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기 힘들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외쳤던 것은 십자가의 공로였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1년 동안을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1년 아니라 30년도 복음만 해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할 것이 없는 십자가라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석의 십자가 앞에 뭘 자꾸 붙이려고 그래. 뭘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뭘 내가 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가 뭘 좀 막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로신앙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을 여러분과 직접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팔 절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바가 된 겁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과 진노를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율법의 그 참소를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러나 용서받는 죄인이야. 우리가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영광성교회 어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자꾸 희미해지는 신앙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자꾸 옛날처럼 헌금 못했습니다, 옛날처럼 전도 못했습니다, 옛날처럼 목사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의 봉사는 뭐고 헌신은 뭘까? 바로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라고 해방하였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임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십시오. 저도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이 받아요. 이 양복도 어느 둘이 선물해 줬어요. 목사님 30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늘 입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뭘 선물을 받으면 주신 사람을 생각하는, 그래 이게 좀 양심 있는 사람이지.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건요, 가까울수록에 선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더라고. 의당이 뭐 자녀니까 아빠를 해주는 거지, 의당이 남편이니까 해주는 거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감사를 못하느냐? 교회 오래 다닌 재직들이 감사를 못해요. 타성에 잡혀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주간마다 십자가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십자가요. 다 이루었다만 더 이상 뭘 붙여놓을 게 없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80장. 정말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주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다음에 저는 제 찬송가에는 주를 쳐놨어요.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과거에는 율법이 나를 잡아 맸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러나 그 율법에서 자유한 내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압도돼서 그 사랑의 줄이 나를 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손을 높이 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금년의 고난주간 대표적인 분들만 나와서 이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예수의 보배 피임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율법을 다 이룬 십자가요, 우리가 더할 것이 없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속의 사역에 더 무엇을 붙이겠습니까?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오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뒀던 그 십자가의 사건, 오늘 하나님 금식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결코 동참해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 오늘 한번 온전히 하루를 금식해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십자가를 채우라는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십자가의 그 극치에 이르는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1년에 가장 정말 곤욕스러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선배 선조들은 이 성금요일 날 모든 성도라면 마땅히 금속을 했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 앞에 머물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한 주간 이곳에서 선포되는 이 십자가의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걸 일소시키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앞에 압도되어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금요일 새벽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또 집에서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감당해 주셔서 정말 오늘 말씀에 정말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붙드시고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